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베데스다는 이제 연못 이름이고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는 연못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베데스다는 베이트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 그래서 베이트는 이제 집이란 뜻이죠. 그리고 헤세드는 은혜란 뜻인데요. 그래서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이 성전에 있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이 이제 출입하는 문이다 해서 양문입니다. 그러면 양문 말고 무슨 문이 있었을까요? 말들이 다니는 마문도 있었고요. 동쪽에 있는 동문도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 이제 그 물고기 갈릴리 바다에 잡은 물고기 같은 게 들어가는 어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직관적인 이 형태의 이름을 문에다가 붙이는데 그 중에 이 양문은 당연히 이 제단에 쓰일 제물로 쓰일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습니다. 가보면 뭐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성전에 있었던 문들이 되게 작고요. 베들레헴 같은 데 가도 작은 문들이 지금도 존재는 하는데 그렇게 작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문 옆에 이제 있었던 작은 연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다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기적의 전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움직일 때 설명을 이렇게 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딱 닿을 때, 근데 천사는 안 보이고 천사가 이렇게 건드린 물의 파장만 이제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걸 물이 동할 때라고 이제 개역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이제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다. 이제 이 전설이 베데스다의 전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치유의 능력을 이제 믿고 사람들이 행각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연못과 이런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문 안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는 이 샘물의 어떤 기적도 동시에 믿었던 당시 사람들의 어떤 중복된 신앙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셔, 이것도 믿지만 그러나 이 연못도 우리를 고쳐줘, 이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신비적인 능력, 이런 초월적인 기적 이런 걸 믿는 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갖고 있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점은 첫째는 이 경쟁 구도였다는 거예요. 경쟁 구도. 그러니까 1등이 이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1등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누가 맨 먼저 들어갔을까요? 저 보면 이제 병자가 대표적인 병자 3명이 나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이 세 가지 종류의 질병 뭐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럼 좀 혈기 마르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치면 이게 중풍병에 좀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손발에 마비 증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이 좀 다니기가 조금 불편한 분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아주 인본주의적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봅니다. 이 연못을, 이건 이제 신앙적인 눈이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연못을 간헐천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프랑스라든가 유럽에는 이 어떤 치유의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온천들이 있습니다. 물이 이 아주 불규칙하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온천들이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제주도 가면 삼방산 온천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일본에도 가도 많고요. 그런 온천은 어떤 질병에 제일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피부병에 제일 효과가 있잖아요. 피부 질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을까요? 피부 질환 환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보기도 쉽고 달려가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피부 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은 치유를 얻어서 그게 이제 소문나지 않았겠나. 이게 상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러한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연못들에 대한 시각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쨌든 그 병이 아니더라도, 피부병 아니더라도 모든 병이 낫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실제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은 맨 먼저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본 문헌에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여기가 5개 행각이 있었잖아요. 행각은 뭐 작은 건물이긴 한데 이 행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 뭐 연못 앞에 있는 사람 노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을 두고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움직이기만 하면 날 좀 먼저 넣어라.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한 거죠. 뭐냐 하면 경쟁 구도면서 또 하나 승자 독식 구조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제 치료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상태가 좀 경하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결국은 그 경쟁 구도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뭔가 좀 사회적 구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도 돈 많은 사람이 이기기 쉽고 또 권력이 있거나 집안 좋은 사람이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쉬운 구도라면 그건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우리도 생각하는데 이 어떤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경쟁이 있고 승자가 다 가져가고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일종의 역설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적의 셈이라면 어떤 면에선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태가 좀 좋은 사람은 치료를 해서 낫고 이거 언제 부글거릴지 모르는데 그때는 제일 좀 심각한 사람부터 좀 들어가야 좀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나 베데스다나 기적은 놀라워 보이지만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조차도 경쟁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나의 능력이 들어가서 얻어내는 거라면 이건 더 이상 은혜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혹은 투자를 해서 얻어내는 것은 대까지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한 명의 병자에 예수님이 주목하여 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38년 된 병자, 38 환자가 되겠어요. 38년 된 병자는 38살 같으면 날 때부터 이 질병이 있었던 거고요. 최소한 40대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나이도 많아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유하다 보면 나이도 많은 거예요. 그 38년 된 병이라고 하면 이건 뭐 평생 알아온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상태가 위중한데 오랜 기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자, 우리 졸린 사람만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영하 10도가 되고 온풍기가, 우리 교회 온풍기에는 그게 좀 있어요. 잠이 쏠쏠 온. 자, 우리 다음 따라할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네가. 그렇다. 반말하면 안 되고 그냥 뭐 네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고 나까지 그러면 됩니까? 그대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도 낫고자 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 질문엔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 왜 있어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 왜 있어요? 나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마치 좀 이상한데 예수님의 질문엔 우연한 건 없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질문을 놓고 보면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느냐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예배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예배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는가? 아니면 질문을 들으니까 진짜 나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네. 좀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환자에게 질문하는 건 바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여기 있는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와서 있기는 한데 정말 내가 나으려고 하는 간절함은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거랑 지금 질문과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전 낫기를 원하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뭘 설명이 뭐가 길어요. 궁시렁궁시렁 말을 해요. 뭐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 아니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 내가 못 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엔 답변도 단답형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까? 그런, 제가 그냥 어제 그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그냥 오늘도 배가 아파가지고, 설명을 이상하게 하면 질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 환자도 되게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기 판단, 자기 반성, 자기를 돌아보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는 판단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님 8절 모두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지금 이 환자는 뭘 못해서 물에 못 들어간 거예요? 움직이를 못해서 못 들어간 거잖아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아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질병이 나아라가 아니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걸 못해서 못한다고? 지금 이 환자 얘기 그거잖아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가는데 나보다 먼저 가서 내가 못 났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명령과 이 38년 된 환자의 대답과,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오버랩해서
한번 비춰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소원과 나의 상황을 바꿔주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건 사실인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뭔가 자꾸 다른 핑계거리를 찾고 원망거리를 찾고 다른 이유를 찾아요.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못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에 그가 곧 나아서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없어요. 이 환자가 한 일이 없어요.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뭘 간절히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대답도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고침을 받아요. 놀랍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질병이 치유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은 오히려 기적 후예요.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기적을 얻은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가 보여주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는 이전에는 베데스다 연못을 믿었어요. 남들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의 그 의미 없는 역설적 기적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이 베데스다 사건을 사실 구원과 연결해서 설명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는 고백하고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으로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이미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건 기적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먼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산물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경쟁해서 얻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역설 같은, 여러분, 여전히 이런 신기루 같은 역설적 기적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베데스다 같이 그런 존재가 너무 많아요. 돈이 그렇고 부동산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뭔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저거 대박 나면 신분이 바뀌는 거야. 이거 하나만 터지면, 이거 하나만 내가 먼저 가면 인생 완전히 바뀌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베데스다 같은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베데스다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낫는 게 뭘까요? 진짜 회복되는 게 무엇일까요?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만 나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낫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낫는 일, 회복되는 일, 영적인 놀라운 감격적인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어려운 수술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네, 집사님 수술하시고서는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러시면서 저한테 이제 약속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난 진짜로 술 담배 끊었습니다. 진짜로 술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진작에 끊었어야지. 하여튼 뭐 이제라도 수술 받고 이제 끊었으면 그래도 뭐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결단이 어쨌든 회복과 함께 또 그 결단도 사라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습관은 좀 끊는 게 좋겠죠. 다 나쁜 거 알면서도 사실은 취향이 있고 한데요. 근데 아파 보면 진짜 무엇이 더 중요한가가 명확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소원이 많다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소원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은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도 싶고 또 이런 것도 이루고 싶고 소원이 많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소원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안 아픈 거. 안 아픈 것만 소원이에요, 사실. 상당히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별걸 다 가지고 괴로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일상은 그대로 멈춥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베데스다 연못에 기대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 나를 고치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참된 영적 건강, 육적 건강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관계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나와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데스다의 역사를 통해 우리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